사회는요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생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에 참여해서 얻는 급료를 가지고 또 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에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생산에 참여하고 또 더 많이 팔고 그래야만이 내 호주머니가 두둑이 채워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촌보다는 도시 생활이 더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잘 살 것 같고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정상적인 그런 생활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쁜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바쁘게 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쉼을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쉼을 누린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몸은 쉰다고 해도요 정신과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오늘도 안식일, 오늘도 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머리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업무, 해야 될 일에 아주 이 생각이 떠나지 않고요. 아니면 내가 갚아야 될 은행의 이자, 이 생각이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쉼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분명히 믿음의 결핍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핍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생산하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일하라는 겁니다.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 생활을 훈련할 적에도 반드시 여기에 노동이 들어갑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적에요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2박 3일 정도 제가 훈련에 거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참여하는데 저 자는 것도 공짜로 재워주고 아마 먹는 것도 공짜로 이제 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 반드시 철칙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뭔가 노동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와야 돼요. 그때 저걸 떼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수십 년 전 이야기에 저는 산에 가서 아마 나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유교권에서는요 이 노동하는 거를 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평가절하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노동을 일하는 것을 아주 신성한 영적 활동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한 우리들은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노동과는 정반대인 이 안식일 제도를 뒀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샤밧이에요. 샤밧. 여기 영어 세베스라는 말이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데 안식이란 말이잖아요.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멈춤, 중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오늘날 주일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노동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초조함이나 사소한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도 이 주일날은 멈춰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쉼을 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 그 주일은 예배와 휴식을 위한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그 일한 노동의 시간과 6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쉼으로 말미암아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화와 질서와 이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올라가면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균형 감각 떨어져요. 한 발로 이거 여러분 몇 분 정도 서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 한 발로 제가 서는 거예요. 지금 한 발로 최소한 1분 이상은 서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1분이 뭐야 10초도 못 서 있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날 여러분 진정한 쉼을 통하여 삶의 균형과 질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몸에 균형이 없어 쓰러지는 것 같이 여러분 삶도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육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삶에 문제가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안식일 날 멈춤을 통해서 이 멈추는 거예요. 멈춤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 날 멈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욕심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 오늘 내가 일하면 내가 일당 10만 원 번다 그럽시다.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 쉬는 주일날 또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일당 10만 원이 생기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뿐만이 아니라 노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도 이 안식일 날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일도 멈추고 욕심도 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일할 수 없기에 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휴식이나 쉼이 끝이 아니잖아요. 활동을 하기 위해 계속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축구도 하면요 45분 하고 몇 분을 쉬입니까? 15분을 쉽니다. 하프 타임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권투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입니다. 운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왜 그런가 하면 쉬어야만이 좋은 말이며 사람들이 관전을 하면은 그 멋있는 경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쉬어야만이 또 뭡니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쉬는 거예요. 운동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공부를 하면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45분 공부하고 15분은 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쉬는 겁니다. 아니 안 쉬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쉬어야만이 뭡니까? 재충전이 되고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2시간 운전하면은 그 멘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쉬어라고 멘트가 나와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가는 것이 좀 늦게 목적지에 도착
해도 여러분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도 쉼은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가는데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게 쉼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가보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에 가보면은요 광야는 정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는 생존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요 물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다 줬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줘도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후에 두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광야에는요 여러분 생명에 살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말로 뭔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저거 보세요. 오아시스잖아요. 저 산 저 다 여기저기요 나무가 없는데 저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저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쉼으로써 목적지까지 가는 힘을 보충을 하고 이런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쉼이 없이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없으면 탈난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중간에 말입니다. 중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쉼과 믿음이 여러분 쉼과 믿음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쉼이 없고 멈춤이 없는 삶이 여러분 신앙과 반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혼자서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우상 선지자 850명과 함께 그는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하는 그분이 참 신임을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라는요 사람이 가공한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 사람이 만든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없지요.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대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사람이 만든 신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웠고 거기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이 태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한 엘리야에게 여러분 기대치 않았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거 있기 전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선지자들 다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 왕이 자신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세벨은 한번 보세요. 지금요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을 했으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예배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적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요 이런 상황 앞에서요 완전히 자신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엘리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의 마음은 무너진 겁니다. 그의 몸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는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은 다한입니다. 그리고 남쪽 맨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말할 적에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살은 바로 다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도망할 때까지 가장 멀리 그가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사환을 머물게 하고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도망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선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몸도 무너졌고 여러분 정신이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걸 마신 거예요. 이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잠을 자는데 또 천사가 그 후에 또 깨우는 겁니다. 또 말입니다. 빵하고 그리고 물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았고 그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친 엘리야에게 자도록 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쉬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다면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도 쉴 적에 너 왜 쉬느냐? 너 왜 쉬느냐? 왜 철야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 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호통치는 분이 아닙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재충전이 되면은 여러분 돈도 벌 수 노동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신이 지친 이 선자에게 잘 자고 잘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쉼표가 있는 삶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쉼을 통하여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물론 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같이 맨날 이렇게 책이나 보고 저같이 맨날 성경 보고 또 글도 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육체적인 걸 함으로 뭡니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당에 가면 농구 골대 하나 있어요. 최봉근 장로님이 샀는데 농구 골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가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한 20-30%, 한 30-40%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책상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요, 책만 보고 있다 보면은요, 이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적에 나갔어요. 뭡니까? 농구공을 만지면서요. 여러분 30분이나 던지고 하면은요. 땀을 흘리고 하면은요. 다시 보면은요. 아까 깨닫지 않았다는데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육체적인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요, 정신노동을 저는 하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맑은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자연 속에서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다거나 이것이 쉼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보면은 설교의 제목이 뭐지 오늘? 쉼표가 있는 삶, 그러니까 쾌렌시아, 이 쾌렌시아란 말, 쾌렌시아. 이 쾌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스페인어입니다. 쾌렌시아. 제가 그 유시와 작가의 책을 이렇게 제가 조금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분 책에 보면 이 쾌렌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쾌렌시아. 쾌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스페인어예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게 뭐죠?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이분은 3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예? 여러분 스페인 가면요 이 투가 유명합니다. 이 투는 투사와 소가 대결을 하는데요. 투사는 만약 빨간 천을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면은 여러분 소가 달려들어 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찰나에 투사는 이 뭡니다? 이 그 빨간 천을 옆으로 슬쩍 뺍니다. 그런데 소는 막 힘을 다해서 박았는데 옆으로 슬쩍 빼니까요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원래 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건 색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천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빼버리니까 힘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1분 하고 10분 하고 30분 하면요 힘이 다 여러분 소가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한쪽에 딱 가서요 천 앞에 가서 투사가 아무리 천을 흔들어도 공격 안 합니다. 한쪽에 딱 버티어서 뭐 하는가 하면은 호흡을 가다듬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공격하려고 빠져버린 힘을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을 쾌렌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거기서 잃어버린 힘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재차 공격하기 위한 공간을 쾌렌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의 쾌렌시아를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노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하고 노는 것은 절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더 이 정신을 사납게 만들고요, 더 뇌를 지치게 만들고요,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보니까 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올까요? 스마트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으로 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새소리를 듣고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만드신 풀 한 포기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육체의 쉼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은 쉼을 통하여 뭐합니까? 쉼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고 멀리서 봐야만이 객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오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보면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밖에 안 보이죠. 그런 눈을 들어서요 쫙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없던 다른 세계가 내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쉼을 통하여 바로 뭡니까? 이런 부분들 쉼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내가 몰랐는지, 얼마나 주관적이었는지, 얼마나 내 생각뿐이었는지 여러분 이 쉼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성도의 경우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으면 여러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그런 거 뭡니까? 의 손길을 통해 치료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태도가 틀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는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삐뚤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그 마음 상태에서 사물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합니다. 왜곡해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으셨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쉬면서 멈춤으로써 내 욕심도 이 시간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마음의 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믿음이고요,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공중에 그 나는 새를 여러분 먹이를 주는 사람 없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은요 뭡니까?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잘 자랍니다. 여러분 들에 벽가파를 보라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벽가파에 거름을 주고 약을 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벽가파는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멈춤을 통해서 뭡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멈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멈춰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도 멈춰야 되는데, 삶의 문제도 지금 이 시간에 멈춰야 되는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정신과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신앙 갖기 참 어렵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참 신앙 갖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끝없는 노동만 있다, 이런 제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주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걱정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테라피 말씀으로 여러분 치료받고 쉼을 통해 치료받고 여러분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